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시험과 시련 중에서 사람들을 편애하고 차별하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시험받고 또 시험 당할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권력자들, 부자들, 외모 등으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성도는 형제이기에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을 둘로 구분하는 태도인데요.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부자에게 편애하죠. 여기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냄새나는 거지 또는 거리에 버려진 사람을 표현합니다. 차상이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대합니까? 서 있든지 저 발 아래에 구석에 앉으라고 차별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편애하거나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을 구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편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건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절대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런 편애와 차별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은 구별, 차별하는 태도의 잘못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한 악한 생각을 드러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높임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것 잘못된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지 못한 이런 악한 태도를 우리가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는 이것은 바로
남을 차별하는 태도인 것이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깎아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뿐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바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높이 대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태도는 더욱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은 차별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인데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8절, 구별은 차별은 죄라는 것이죠. 최고인 사랑법에 위배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율법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평적으로 사람 사랑하는 것, 이건 지켜야 될 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 사랑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 네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모두 성도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이죠.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이웃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이죠. 네 번째로 차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러므로 항상 복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훗날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할 유일한 소망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건 온 율법을 범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켜도 차별하면 모든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온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차별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것은 바로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로는 차별은 간음과 살인만큼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는데요. 11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모든 항목들은 다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우리는 지키되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굴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만큼 사람을 차별하는 건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간음이나 살인이나 사람을 차별하는 건 모두 동일한 이기심이요, 동일한 욕심이 있고 동일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만나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편애나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